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 우리의 것을 깨끗하게 잘 비워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하게 쓰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성향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일꾼과 하나님 기뻐함으로 그를 들어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저를 따라 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올바른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을 붙드는 사람인데 엉뚱한 복음 말고 좀 변질되거나 이상한 복음 말고 올바른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쓰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가 믿는 복음이 엉뚱한 복음이에요. 혹은 교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복음이 아직까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그 능력은 대단하나 일단은 복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좀 부활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말이죠. 에베소는 굉장히 큰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거의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로 헬라 철학을 이제 많이 공부하는 그런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헬라 철학 중에서 교회에 영향을 준 철학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데아 사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저 어딘가에 있는 완전한 이데아가 있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자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 선과 악, 천사와 악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원론적으로 딱 선을 그어서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까만색 다 이렇게 두 개로 완전과 불완전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과 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영지주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딱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게 나쁩니까? 육체가 이렇게 나빠요? 이 육체를 만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육체는 귀하거든요. 양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왜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데 악한 육체가 부활해서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영이 부활하면 부활하지 육체는 부활할 그런 거 없다고 가르친 거죠.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노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은 없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이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더라.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런가?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 엉뚱한 복음을 자꾸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너무 힘들어서 기절한 거 아니냐? 기절했다가 다 정신 차린 것을 부활했다라고 오해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 감춰두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지금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제 부활을 안 믿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막 이런 말을 글로 쓰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은 그런가 하고 이 말이 종양처럼 퍼져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아닌 게 아닌가?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모든 복음과 모든 신앙의 근본이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죠. 예수님 죽으심의 증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먼저 죽으셨다는 게 확실해야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심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은 찢어질 수 있는 천이 아니에요. 그건 두께만 해도 손바닥만 해. 두께만 손바닥만 해요. 그거는 황소가 옆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는 천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천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이건 증거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또 로마 병사가 시체를 빨리 내리려고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왔는데 다른 그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린 예수님 부러뜨려 왔더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안 부러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해주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못 받고 예수를 그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장난치고 말이죠. 예수님 아주 말하자면 벌레 취급을 하면서 아주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리를 안 부러뜨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 부러뜨린 겁니다. 대신에 뭘 했느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다리는 냅두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심장이 정지가 되었고 사람의 피가 살아있을 때는 피가 흐르지만 죽어서 심장이 멈추고 온 피가 멈추면 시간이 지나서는 핏덩어리가 뭉치고 물이 분리됩니다. 우리의 피는 핏덩어리와 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것은 핏덩어리와 물이 분리돼서 나왔다. 이미 죽은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줄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사람 죽은 거 확실해? 한 번 더 확인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가져가서 무덤에 안치하고 돌문으로 굴려서 완전히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며칠 동안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육체의 몸으로는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굴려서 막고 봉하고 앞에 경비병을 세워서 며칠 동안 지켰더라. 여러분,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였다 한들 혼자의 힘으로는, 육체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육체로, 다른 본질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사 신령한 능력으로 거기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볼 때 어떨 때는 알아보고 어떨 땐 못 알아봤어요. 왜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시고. 때로는 예전에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자들 어떨 때는 알아보고 어떨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그 이전에 먼저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록만 보아도 부활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10번 이상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났습니다. 10번 이상 나타났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예수님 본 증인들만 해도 최소한 5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말하면 그거는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현실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횟수에 걸쳐서 어떻게 동일한 환상을 계속 봅니까? 그게 더 이상한 말이에요. 그 말을 더 못 믿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그냥 부활했다고 말을 맞추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말하지만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가 그걸 봤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봤다는 겁니다. 정말로. 목숨을 건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본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이가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목격자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부활한 예수를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다른 말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까? 이 말이 어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인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미 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므로 우리 교회는 이 견고한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분명한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껏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성도를 가르치라. 옳게 분별하여 라는 말이 헬라어 오르도토메오, 이것은 농부가 밭고랑을 낼 때 고랑을
똑바로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들 너는 농부에게 말은 너는 밭고랑을 낼 때 이 고랑을 똑바로 내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밭고랑이 똑바라야 씨를 똑바로 뿌리고 씨가 똑바라야 이 식물이 똑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한 말은 너는 목자로서 농부로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진리에 대해서는 똑바로 가르쳐라. 똑바로. 섞여 있는 진리나 엉뚱한 진리나 그런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따라 올곧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오신 다음에 뭐 했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올바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지. 근데 나는 교회 생활을 해도 부활이 안 믿겨요. 나는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는 건 못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자를 귀하게 쓰시는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않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는 자가 누군가? 오늘 이제 말씀의 두 번째를 보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14절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먼저는 일단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단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방하기로 결심을 하고 훈련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약점을 잡고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할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맞서서 이제 말로 다툼을 하다 보면은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과는 말다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자꾸 말을 섞으면은 다툼은 커질 뿐이니라. 교회에 다 덕이 안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이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단 자체는 그렇고 이단들이 조금만 말하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흔들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회개하여 돌아올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아주 혼내고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냐?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을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막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돌아올 사람도 안 돌아와요. 기분 나빠서. 왜냐하면 전도할 때 절대로 논쟁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전도할 때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성경을 증거로 그 논쟁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논쟁에 이겨도 기분 나빠 교회 안 와요. 네 말이 맞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팩트와 액트의 문제라고 봅니다. 팩트와 액트. 팩트는 F-A-C-T. F자를 빼보세요. 그럼 액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팩트가 분명한 사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액트가 아름다운 사람. 그 복음을 지키는 태도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팩트도 맞고 액트도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팩트는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팩트는 맞다고. 그런데 액트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땐 참 사람이 힘듭니다. 김창호 교수님이 이제 그 남편과 아내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다는 거죠. 강연 중에 남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내가 언제가 제일 싫으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되게 아내가 요리를 못할 때요, 놀러 갈 때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할 때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꼭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냥 말하면 되지. 기분 나쁘게 말할 때가 남편들이 제일 싫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기분 나쁘게 말할 때가 제일 싫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한대요. 저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해요. 나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들이 지금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이제 남편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 팩트는 맞는데 액트가 아닌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팩트는 틀렸습니다. 근데 액트가 되게 좋아요. 팩트는 틀렸어요. 근데 액트가 너무 좋아. 저는 대개는 사기꾼들이 이렇다고 봅니다. 사기꾼들이 말과 행동이 사람을 녹여요. 말이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행동이 그냥 사람을 마음을 녹여요. 할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냥 사람을 녹여. 근데 알고 보면 팩트는 다 거짓말. 상술이고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팩트가 옳고 액트도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팩트를 하면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신앙.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 그 자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세월이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어떤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교회의 견고한 터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이러한 복음은 교회의 견고한 터라. 그 복음이 튼튼하지. 복음을 섞어보세요.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액트라 하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죠. 팩트는 온전한 복음, 액트는 온유한 성품이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엄히 명하라. 누가 말다툼을 하려고 막 성질을 내면은 스탑 시키라는 거예요.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24절 25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못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참으며 또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때에는 말씀해 보면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라도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돌짝밭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잘 참고 잘 가르치고 온유하게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로잡힌 자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팩트가 온전하고 액트가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성도님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T 성경 공부에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참 T 성경 공부가 이제 마지막 6권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스데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이 스데반이 팩트와 액트를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먼저는 뭐냐? 목숨을 걸고 온전한 복음을 지켜내요.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근데 부인하지 않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팩트를, 온전한 팩트를 복음 지킨 거예요. 근데 지키는 과정에, 순교하는 과정이 어땠느냐? 액트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액트가. 목숨이 이제는 넘어갈 지경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돌리지 말라고. 그 죽어가는 복음을 지키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가 죽은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었으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그럼 교회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흩어진 제자들이 그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었더라. 확장되었더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데반이 팩트와 액트를 너무너무 잘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저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도 거기에서도 정말 온전한 복음을 지켜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간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뭔가 여러분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교회가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조용하면 생명이 있으면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일 조용한 데가 무덤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진짜 핵심인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서로 온유함과 지혜롭게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아갈 때 그때는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완벽한 사람 없지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과정은 뭐냐? 함께 배우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지요. 뭐 야외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오늘 이제 세 가지 환영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결과가 좋다 안 좋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들어주고 인내하며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가, 함께 이 공동체 세워가는가, 성령의 이 귀한 열매를 배워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교회이고 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온유함과 지혜와 겸손으로 함께 쓰임받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